끝없는 복수가 대물림되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알바니아 북부에는 카눈이라는 수백 년 된 관습법이 있다고 해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국가의 공식법보다 더 강력해서 한 가문이 다른 가문의 명예를 잃으면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과정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숨어 지내는 남성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복수의 감옥에 갇힌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는 고대의 지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수천 년 전에 이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용서라는 정말 어려운 숙제에 대해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자, 그럼 이 도피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도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네. 도피성은 말 그대로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당시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던 때였거든요. 아, 그렇죠. 가족 중 한 명이 죽임을 당하면 피해를 입은 가족이 직접 가해자의 생명을 취하는 피해 복수가 당연하게 여겨졌죠. 그런데 도피성은 이런 복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은 달라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였어요. 그 히브리어 이름 미클라트의 뜻 자체가 받아들여주는 성인데 말 그대로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 특히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범을 보호하고 받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사고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위한 일종의 안전지대였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제가 흥미롭게 본 지점이요. 이 도피성을 그냥 만들어만 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제도의 핵심 의도를 보여주죠.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성을 두었는데요. 네네. 그냥 외진 곳에 만든 게 아니라 당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도시에 세웠어요. 이스라엘 영토 어디서든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시켰고요. 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매년 한 번씩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고 평탄하게 닦았다고 해요. 길의 폭이 무려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14m요. 와, 거의 왕복 4차선 도로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길을 닦고 심지어 갈림길마다 도피성이라고 쓰인 편말까지 세웠다는 건 이게 혹시 당시 사회에 과실치사로 인한 복수살인이 정말 심각하고 빈번한 문제였다는 방증일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그만큼 감정적인 피해 복수가 만연했다는 뜻이죠. 한번 복수가 시작되면 가문 대 가문의 싸움으로 번지고 공동체 전체가 파괴될 수 있었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 제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걸 넘어서 홧김에 저지르는 보복살인을 막고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랄까, 일단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도피성 안으로 피신하면 성문 앞에서 장로들의 1차적인 판단을 거쳐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복수하려는 사람이 아무리 분노에 차 있더라도 그를 해칠 수 없었죠. 그렇군요. 감정적인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네요. 그런데 보호를 받는 조건이 좀 특이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고요? 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그 사람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료에서는 이 구조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해석합니다. 아, 어떻게 해석하나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죗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상징적인 구조인 셈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 제도가 단순히 법적인 장치를 넘어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다는 이 개념을 자료는 신약의 핵심 교리인 예수의 대속, 즉 십자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해석은 종교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자료에 담긴 신학적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는 도피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 이 고대의 제도가 현대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결국 용서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용서는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죠. 이 자료에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들을 나열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한번 혼쭐이 나봐야 정신 차린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냐? 괜히 용서했다가 나를 만만하게 보면 어떡하냐? 같은 생각들이요. 네, 솔직히 너무 공감 가는 말들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내 문제가 되면 지극히 주관적이 되고 감정이 앞서게 되죠.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완벽한 피해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 완벽한 피해자는 없다? 네,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잘 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완벽한 피해자는 없다는 말이 어떤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마치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서는 이 지점을 어떻게 더 섬세하게 다루고 있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말은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보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순도 100%의 완벽한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상대방을 용서할 가능성 자체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 역시 누군가에게 용서가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용서의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아,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을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연약함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자는 제안인 셈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하고 용서는 하늘에서 온 개념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맞아요. 땅의 법칙, 즉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거죠. 네, 용서의 반대말인 증오를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자료에 따르면 증오의 어원이 계속 반복해서 되뇌인다는 뜻이라고 해요. 아, 정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상처를 꺼내보고 밥 먹다가 또 생각하고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을수록 우리는 증오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자유가 제시하는 관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관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는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용서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나를 먼저 해방시키는 행위라는 관점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정확해요. 자료에서 인용한 한 심리학자의 말이 딱 그겁니다. 용서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신이다. 와, 미움의 포로를 자유롭게 풀어줬더니 알고 보니 그 포로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헬라어 어원 역시 스스로를 놓아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아, 스스로를 놓아주다. 네. 미움의 방 안에 여러 사람을 가둬두고 있는데 그 마지막 방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갇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기 전에는 자기 자신도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결국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움의 노예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라는 도피성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가슴 속에 도피성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런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닐까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에서 혹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구체적인 조언은 없었나요? 네, 자료에서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연습을 제안해요. 객관화요? 네, 마치 친한 친구가 똑같은 실수로 괴로워할 때 뭐라고 조언해줄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친구에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실수해 라고 말해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아, 정말 그러네요.
나 자신을 제3자인 친구처럼 대하며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 그게 첫 번째 도피성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이란 공간이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재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정? 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우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숨막히는 공간이 되죠. 그 대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도피성 같은 공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는 누구도 편히 숨을 쉴 수 없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할 집이 때로는 가장 가혹한 평가를 받는 곳이 되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집에서도 이래야 해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가정이라는 도피성은 무너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마지막은 공동체입니다. 자료에서는 교회를 예로 들고 있어요. 공동체는 흔히 생각하듯 모범생들의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죄인들이 모여 서로를 보듬어주고 숨쉴 공간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찾아와도 어서와 하고 언제나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료의 강연자가 대학 시절 4년 내내 싸웠던 친구와 신학교에서 극적으로 화해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그 이야기도 있었죠. 서로 너무 달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4년이나 싸웠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그냥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와, 4년 동안 싸운 친구와 그렇게 화해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 같네요.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4년짜리 원수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하하, 있죠.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네요.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지옥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는 그 고백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라 더 와닿았어요. 맞아요. 그 경험이 바로 용서의 본질을 보여주죠. 우리는 종종 나는 100%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용서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료는 그 용서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해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처럼요. 아, 장발장. 주교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도둑 잃었던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보복하고 죗값을 치르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용서는 단순히 감정을 털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심지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적극적인 결단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용서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나처럼 부족한 존재도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용서할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오늘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 복수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 바로 용서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정리하자면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죄인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을 보호하고 감정적인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 데 있었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했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용서는 불의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정의는 신의 영역에 맡기고 나 자신을 먼저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아주던 안 받아주던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삭제해버리는 일방적인 선포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던 알바니아의 카눈이 떠오르네요. 그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복수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도피성의 지혜는 결국 그 감옥의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갈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길을 잃지 않도록 14m 넓이의 길과 친절한 편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높은 벽이 있다면 그 벽을 당장 허물기 전에 아주 작은 편말 하나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쪽으로 오면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당신에게 그 편말은 어떤 형태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